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맨 앞에 보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게 앞에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13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한다루 목사님을 대신해서 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고 또 나머지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명 중 1명만이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는 따로 이게 퍼센티지가 있고 부목사님들 중에서 또 따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더 많이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담임 목사님 중에서는 28% 정도만 공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응답했고, 또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35% 정도를 35% 정도가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여기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분들의 마음과 고충, 또 이제 특별히 목사님께서도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 또 함께 같이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또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대칭을 이룬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만드신 것들이 이렇게 좀 상호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보인다고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안에 이제 이후에 공간을 만드신 후에 공간 안에 거할 것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로 들자면 예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혼집을 먼저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죠. 그 다음에 신혼 부부가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집에서 살게 되는데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각자 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꾸며주시고 나서 거기에 침대도 있고 막 책상도 두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자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공간을 꾸며주신 게 아니라 공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사람이 거기 거할 수 있도록 또 동물들도 거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 창세기를 쓰셨다고 하는 우리 모세 선생님,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회자 모세 할아버지가 계시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장하게 하시고 번성시키시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계시를 받았을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목회자로서 모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떤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사람을 양육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도, 사람의 존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당신이 세상을 생육하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시키셨던 것처럼 사람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인간도, 사람도 돌봄과 사랑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봄과 사랑, 양육에 헌신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되게 고달픈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엄청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고통과 눈물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되게 그런 조금 캐캐묵은 대사이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줄게. 이런 희생과 포기라는 것도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시인인 김현승 시인이 이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이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이것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가 종국에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연애에 소요되는 감정 소모량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연인의 상대방의 호흡, 말투, 어조,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 점을 점점점 이렇게 찍었어요. 아니면 이모티콘을 갑자기 좀 어색한 웃음 표시나 이런 거를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막 의미를 막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내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즐겁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지만 그 시절의 감정이 계속 10년, 20년, 3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요. 만성 상사병 환자로 아마 피골이 좀 금방 상접해져서 금방 천당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막 계속 졸이다가 그냥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늘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또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약간의 거리두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돌봄과 사랑, 이 사랑에 있어서도 쉼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밤낮을 기준으로 그날의 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쭉 그냥 계속 일하신 게 아니라 하루 걸러서 일을 하시고 하루 걸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우주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목회자로서 돌봄과 사랑의 일을 하실 때,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쉬실 때를 또 구분하셨습니다. 이 직장인들도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직종과 또 직업에 따라서 그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연속 근무로 하는 형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순환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하고 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소명도 책임도 돌봄과 사랑의 노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지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돌봄과 양육,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고 또한 쉼이 있어야 사랑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낌없는 돌봄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좀 점검하고 내 상태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즉, 쉼을 통해서 그 일의 가치, 그 노동의 가치가 막 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 고향 여수에 살았었는데 그때까지는 여수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종종 여수에 갈 때마다 그때부터 좋더라고요. 아, 여수가 이렇게 예뻤구나. 뭐 밤에 옛날에 바다를 보고도 학교 앞이 바다 앞이라서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바다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좋은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제주이기도 하지만 이 제주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제주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들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와 아름다운 곳 막 예쁜 곳 찾아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아름다운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거는 바다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을 텐데 바다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땅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 같고 산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 있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 그 아름다움, 미적 값어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쉼이 있어야 돌봄과 양육, 이 사랑의 노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한다면 오히려 어느새 그 의미는 점점 옅어지고 퇴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되 또 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올바른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 또 그런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들 그런 리듬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밤과 낮이 바뀌는 하루의 순환 속에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을 모아 한 주라는 시간으로 리듬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돌보고 사랑하라라는 그 목적을 더 잘 우리의 소명을 더 잘 이렇게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더욱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람과 돌봄의 화신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돌봄과 사랑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돌봄과 사랑에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우리 내면을 조금 돌아보는 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물을 생육시키고 충만케 하는 돌봄과 사랑의 노동을 하되 그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정력을 회복하는 또 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이런 리듬을 가져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목적을 더 진하고 더 짙어지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사람의 소명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환되는 시간을 켜켜이 쌓아서 하루, 한 주,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사람의 소명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그 7년이 7번 돌아오는 희년 50년마다 맞이하게 되는 희년을 통과해서 사람은 점점 더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구속, 회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 있는 분들은 잠깐 레위기 25장 25절 잠깐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 희년을 통해서 사람을 억누르던 채무가 탕감이 되고 종이 자유인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이 단순한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 낮과 밤의 하루, 안식일, 안식년을 통과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과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자유인, 곧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유인이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희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을 7번 지난 이듬해에 희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유인, 진정한 사람으로서 빚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뚝딱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도 진심을 다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만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그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더욱 사람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되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회갑, 환갑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갑을병정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십간이라는 것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뭐 12지를 결합해가지고 조합해서 이 60갑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는 나이로 우리나라로 61세가 될 때 한갑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회갑, 환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근원적으로 시간과 리듬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올해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1세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더 오래 살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살까요? 맞아요. 아마 남자분들이 좀 금방 이게 좀 6살 정도 남자분들이 더 빨리 죽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50년이라는 시간,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의 평균 수명이 한 40대 초중반으로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후반까지 47세 정도.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환갑처럼.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사람으로 이제 이게 사람으로 막 거듭나고 바뀌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84.1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더욱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돌봄과 양육, 사랑에 더욱 진심일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밤과 낮,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기본 정신은 사람의 소명, 사람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생육시키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는 인간 본연의 소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종국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 창세기에서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일까지 다루는 것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도 역사는 영원한 안식,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조의 완성,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보고 사랑하라. 그 소명에 부응하고 우리가 그것에 충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력 또 우리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힘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당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돌보는 일을 위해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사람답게 살라는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참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의 완성,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선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일을 함께 하는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라는 그 명령에 신실하게 부응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되짚어보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시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 같이 돌아보는 그 영성개발에 힘쓰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부응하여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깎아내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목회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